5월 수요 말씀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탕자 이야기로 본 자기 깨어짐입니다. 자기 깨어짐은요, 회개의 경험 안에 있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깨어짐은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의 의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본성을 파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된 성품인 이 자기가 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깨어져야 할 이 옛사람은 두 가지 자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돌아온 탕자, 돌탕의 자기 사랑인 죄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돌탕의 죄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은요, 아버지를 떠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에 참된 행복과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요구해서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었고 죄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사랑한 이 자기 사랑은요, 결국에 허랑방탕한 삶으로 이어졌고 망하는 삶이었습니다. 망하고 나서야 돌탕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깨어짐은요, 후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돌이킴으로, 그리고 자기 부인과 비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의 자기 사랑은 이렇게 죄에 대한 자기 사랑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이 집탕, 집에 있는 탕자의 자기 사랑의 모습은요,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오늘 집탕의 자기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의가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탕의 자기 사랑의 모습은요, 첫째로 아버지의 건의로부터 자기 행위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자아 형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돌탕이 아버지를 떠나 자아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돌탕의 모습은 바나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최초 양육자인 부모로부터 친밀감과 사랑을 받고 싶은 이 아이는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면 부모와의 분리가 잘 되어서 분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애착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는 분화가 잘 되지 않아서 분리 불안이나 두려움 불안, 회피 불안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준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불안할 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착한 아이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로, 또는 일을 죽도록 해서 인정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돌탕은요, 반항하죠.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또 아버지를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가졌다면요, 오늘 살펴볼 이 집탕은요,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덕적
순응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규율을 잘 지키고 착실하게 살아갑니다. 둘째인 이 돌탕은 아버지의 체계를 순응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지만, 이 첫째인 집탕은 아버지의 체계에 순종하고 적응하며 말 잘 듣는 아이로 착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 형은요, 이 집 안에 있는 집탕 형은 여느 때와 같이 착실하게 맡겨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 안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나서 이렇게 집이 시끌벅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집 앞에 있던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형은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먼저는 돌아온 동생에게 화가 났고요, 다음은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올 것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입니다. 형은 반항하듯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남아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삐진 것이죠. 여러분, 화를 내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밖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속으로, 안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보통 버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잘 압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빨리 인정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요, 잘 삐집니다.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뚱해 있습니다. 속으로, 안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화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형이 바로 이런 속으로 화를 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엄청 크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저도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형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형은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왜 동생을 대우해 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저 녀석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물론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취한 행동에는 이 송아지보다 훨씬 큰 대가가 수반됐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아 그 재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한을 다시 주었습니다. 형의 생각으로는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지만 저 녀석은 한 일도 없고 번 것도 없는데 오히려 쫓겨나야 마땅할 텐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동생에게 돈을 다시 퍼주니까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형의 마음이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형은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동을 했으니 아버지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합니다.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보면 남들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해서 열받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형이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동생이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미리 땡겨 써서 멀리 외국으로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자아 실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동생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보다 재산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형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형도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나면서 형은 옆에 남아서 명을 어김없이 지킴으로 이 재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뜻을 표현하는 방식만 달랐지 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선행으로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형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형도 자신의 행위를 앞세워 아버지보다 재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두 형제의 마음은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돌탕이나 아버지 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환경을 통제하려고 했던 집탕이나 둘 다 아버지의 건의를 못마땅히 여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단지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하나는 지극히 착했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요, 동생처럼 하나님의 행동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죄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그토록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집안의 옷이나 반지나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개 아주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나무와 돌 앞에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망과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위가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의 의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야 주셔야 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돕는 분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하기 때문에 구원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나를 돕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보다 내 행위를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삐지거나 토라져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에 있는 탕자의 자기 사랑은요, 아버지의 건의보다 자기 행위를 더 앞세웠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자기 사랑의 결과는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동생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 죄 때문에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공평하고 열심히 살았던 자기 의 때문에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것은 이 자기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 공로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섬기는 것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섬겼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를 보상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화가 납니다. 삐지고 토라집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 버리고 하나님과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기 행위를 신뢰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이 자기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형같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29절에 나오는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단어는요, NIV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으로는요, 둘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종처럼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충실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의무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면 우리는 대개 성실하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형은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사랑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는 자기에게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은 윤리 규범을 꼼꼼히 엄수하고 이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서 모든 전통적인 책임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 없이 노예처럼 일하는 고역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일한다라는 말에는 강요당하거나 떠밀린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끌려 자원하는 게 아니라 노예는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가해질 결과가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이 아버지에게 명을 어기지 않은 근본적인 동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이 착하게 사는 것은 기쁨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윤리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은요, 세상 악의 근본 원인인 인간의 이 지독한 이기심을 근절하거나 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이 도덕은요, 오히려 악을 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형의 선행은 결국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빈민을 구제할 수 있지만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의 목적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해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경우는요, 덕스럽고 너그러운 존재로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형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선행 자체가 즐겁거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양식과 옷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모습입니다. 뿌리 깊은 이기심과 두려움에 기초한 이 도덕이 오히려 선행을 부추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험담과 싸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관상 착실하고 반듯하게 살다가 갑자기 심하게 추악한 죄에 빠지고 죄를 범하는 모습은 왜 그럴까요? 바로 겉으로는 사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밑에는 엄청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지만 형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의무감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겼기에 기쁨이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참된 만족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도 봉사도 선행도 순종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아닌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집탕의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앞세웠고요. 그 결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탕이
어떻게 자기 깨어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 집탕의 자기 깨어짐은요, 잠치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생은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형은 몸은 같이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도 동생도 탕자입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탕자였고요. 하나는 집 안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응하며 살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행복하게 살겠다는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돌탕, 집탕 모두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 중에 그 중에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동생을 찾아와야겠습니다. 그래서 KBS, MBC, SBS에 광고도 내고 신문에 국민일보, 중앙일보, 인터넷에도 광고를 내서 내가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화를 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 받을 준비가 자식들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밖에 나가서 안 돌아오니까 복을 줄 수가 없고요. 한 명은 집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아버지와 관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죠? 자기 의에 갇혀서 자기 행위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이 아버지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형이 자기 의를 더 신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된 본성은 이 두 가지 길을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깨어져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기 의를 신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이 숨은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큰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생했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11조 헌금 그리고 교회를 충성하는 것들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이
나의 행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형은 동생을 찾으러 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틀리고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형은 자기 행위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마치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려고 하시자 도리어 불만과 불평을 표현합니다. 자기 박넝쿨로 인해서 화를 냅니다. 형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인정으로 몸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며 자기 부인과 자기 비판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인했던 이 돌탕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깨어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은 겉은 멀쩡한데 전혀 아버지와 상관없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이로, 성실한 아이로 살아왔던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부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숨은 동기를 조명하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가 발견되고 깨어질 때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돌탕처럼 하나님의 떠난 모습도 있지만 이 집탕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삐지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두려움으로 숨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합니다. 나의 선행으로 상대를 조정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지만 내 속에는 나도 영광되어야 한다는 이 불순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 의로움 때문에,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연히 해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과 동기를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 행위,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떠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